요즘 매스미디어를 통해서나 또한 메신저를 통해서 소식을 들어보면은 사람들은 자기한테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사랑도 많고 포용도 있고 자신에게 대해서는 넘치는 용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상대적으로는 아주 날카롭고 까다롭고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말이 안 되는 그런 잣대를 그냥 갖다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현미경으로 보듯이 갖다 들이는 아주 냉정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요즘 소위 내로남불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이미 이 내로남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 티를 제발 남의 티를 보지 마라. 네 눈에 있는 거나 잘 봐라. 그리고 남의 종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고 용납해라. 다시 말해서 받아들이라는 것이지요. 종이 있는데 왜 너의 종도 아닌데 남의 종인데 왜 그러느냐? 제발 남의 종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를 말아라.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는 용납을 해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용납을 해야 합니다. 교회를 살려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용납하는 자가 우리는 돼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용납하는 자가 되려면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세 가지가 있어요. 용납하는 자도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회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회복이 되어야만이 용납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인의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준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솔직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기도와 복음을 듣는 수준은 다르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이 복음에 대한 수준은 상당히 어느 교회보다 더 높다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상당한 수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수준이 있어야만이 남을 우리가 다스릴 수가 있고요. 지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용납한다는 것은 그만큼 큰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수준이 좀 있어야만이 용납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풀어보면은 그리스도께서는요, 7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받아들여 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들끼리 서로 잘 받아줘야 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이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함을 드러내시려고 할례를 받은 사람의 종이 되셨으니, 그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증하시고 또 이방 사람들에게도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주님을 찬미합니다. 이렇게 내가 고백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방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여라. 모든 이방 사람들은 예수를 우리가 믿는 우리 모두는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끔 해서 그들이 돌아와서 주님을 찬양을 하여라.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의 결론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믿음에서 오는 모든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신다. 그 충만한 주심의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란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백성은 죽은 삶과 같습니다.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소망은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지요. 오늘 우리가 용납하는 교회, 용납하는 성도, 무엇 때문에 우리가 용납을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용납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가 하나 되게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 힘써 지킬 때에 굳건한 교회가 됩니다. 굳건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파헤치고 깨부시는 것이 아니라 용납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서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현미경으로 들춰보면 솔직히 형편 없습니다.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 목사인 저도 정말 현미경으로 빗대면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저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더 악한 괴수라고 저는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늘 모자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지적하고 이런 말 저런 말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항상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용납하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아름다운 용납의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게 부족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채워주셔야 되고, 여러분들의 부족한 부분은 제가 채워줄 수 있는, 서로가 서로를 채워줄 수 있는 아름다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메꾸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족, 또 나의 부모, 자식만 해도 성격이 다릅니다. 생김새가 다릅니다. 취향도 거의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은 아이고 우리 아버지 엄마는 왜 저 모양이야 그러지요. 부모는 아이고 저게 어디서 태어났을까. 서로가 부모와 자식 간에 갈등이 생기면 그런 말들을 합니다. 내 새끼 내 부모도 서로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나와 전혀 관련 없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써 지키는 플랫폼을 갖추어야 합니다. 교회가요, 플랫폼이 든든하고 견고하게 서야 흔들림이 없습니다.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이 든든히 세워져 나가야 합니다. 여기에서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용납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도 불러주시고 저 사람도 불러주시고 또 요 사람도 불러주시고 다 불러주셨어요.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는요, 이 모든 것을 다 품고 용납을 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면요, 자꾸만 파헤치려고 그래요. 끄집어내려고 그래요. 우리는 끄집어내는 것보다는 스스로가 끄집어내서 버릴 때까지는 기다려줄 줄 알아야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해야 합니다. 제가 말이 참 어눌한데요. 이게 솔직히 든 건 있지만 말편이 굉장히 부족해요. 제가 모세도 그런 것 같아요. 모세가 말이 어눌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누굴 붙여주셨어요? 요거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셨어요. 사도 바울은요, 모든 것이 정말 대단하죠. 학식도 그렇고 이 성경 지식도 그렇고 어마어마한 해박한 지식, 복음에 대해서 굉장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약했어요. 건강이 약했어요. 부족했어요. 그런데 누굴 붙여주셨습니까? 의사인 누가를 붙였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우리는 모두가 내게 부족한 것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채워지고 메꿔지고 함께 하듯이 또 다른 사람에게도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내가 메꿔줄 수 있는 그런 용납함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부터는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용납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전도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사람을 용납해야 됩니다. 정말 우린 죄인 중에 죄인 아닙니까? 겉으로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말하지만은 하루에도 우리가 몇 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사람들 모르게 죄를 짓습니까? 꼭 행위로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서도 얼마나 불순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 자체가 죄입니다. 참 더럽고요, 냄새나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도 너희들 모든 사람을 용납해라. 그 이유가 뭐냐? 너희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함께 찬송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너무 아름다운 하모니 조화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케스트라라든가 악단들 보십시오. 악기가 다 다르잖아요. 소리가 다 달라요. 그런데 음악이 한 지휘자에 의해서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지 않습니까? 피아노는 피아노대로, 바이올린은 바이올린대로 악기가 굉장히 많죠. 더 이상 악기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잘 모르실 것 같다고 저도 이만 줄이겠습니다. 수자폰이 뭔지 아시죠?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제가 말 안 한다니까요. 악기, 오케스트라, 50몇 인조, 다 다르잖아요. 그죠? 네? 바이올린 사촌이 뭐죠? 모르잖아요. 비올라 같은 거. 비올라, 첼로, 또 베이스, 콘트라베이스 전부 다 현으로 뜯는 거. 그 다음에 이걸로 막 뜯는 거 있죠. 이거 하프. 그뿐만 아니라 또 나팔도 굉장히 많아요. 예? 나팔도 이상야릇한 것. 바수음도 있고요. 예? 플룻, 클라리넷, 색소폰, 리코더도 아주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악기입니다. 리코더도. 그리고 또 드럼본, 트럼펫, 호른, 바리톤, 튜바, 저 많이 알죠? 또 드럼도 있지만요, 예? 큰 거 있잖아요. 왜? 그래, 우리 한국말로 하면
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요, 한 곡을 연주한 데 있어서 지휘자에 의해서 한 곡 연주가 되면 얼마나 아름다운 곡인지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도 생김새가 다 달라요. 저처럼 아주 잘생긴 사람, 비웃는 사람은 저보고 못생겼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 못생겼다 해줄게요. 정말 잘생기고 이쁜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이쁘다고 해가지고 얼굴이 똑같은 거 아니잖아요. 다 달라요. 성격도요 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 얼마나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다운 찬송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입니다. 누구는 복음을 들어야 되고 누구는 복음을 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법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대를 세우자 했습니다. 어떤 망대? 복음의 망대. 복음의 망대를 굳게 세우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용납하는데 어떤 용납을 해야 되느냐? 빛을 밝혀라. 빛을 밝히는 용납이 돼야 됩니다. 사람들이요, 용납을 하지 않으면요, 어떤 사람이 피해를 입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 조심해야 돼요. 피해 입은 사람한테 무조건 용서해라, 용서해라.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말씀을 또 드리는데요. 멀쩡히 제가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음모를 해요. 왜? 저의 존재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두려웠다는 거예요. 저는 앞에 나와서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조용한 카리스마예요. 우리 저 예원이가 있지만은 저보고요, 김 목사가 어떻게 저 막내딸을 저렇게 뒀을까? 김 목사 저 바람 피해갖고 데리고 온 딸이다. 이런 식으로 막 그 사람들이, 일부 몇 사람이 소문을 내는 거예요. 수준이 안 맞잖아요. 수준이. 우리 총에서도 제가, 우리 직원들이, 재정 담당하는 우리 직원들이 저를 인정을 해요. 정말 제가 우리 총회 재정 깨끗하게 쓰려고 제가 목숨을 겁니다. 재정을 청구해도 될 걸 제가 안 해요. 그냥 내 걸로 쓰자. 그런데 이상하게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고요. 하루는 제가 그랬어요. 소문을, 우리 예언을 제가 밖에 나가서 바람 피워갖고 나왔다. 요 말과 함께 또 뭐냐 그러면은 총회 돈을 지가 막 함부로 쓴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감사를 좀 하게 달라. 전혀 문제가 없어요. 우리 직원들 하는 말이, 총무님은 청구해야 될 돈을 왜 청구 안 하냐고. 영수증 주세요. 청구하세요. 그래. 됐어.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저를 겁을 내더라고요. 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제가 한번 화가 나가지고 가만히 두는가 봐라. 법을 한번 보자. 이게 귀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로 꼬리를 내리고 저한테 저를 함부로 못하죠. 많은 사람들이 저를 하루 이틀 겪은 것도 아니고 10년 이상을 종로 5가에서 저를 겪은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분들이, 제가 감사한 것이, 그분들은 저한테 이름 주문도 하고 저런 주문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제가 안 해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다 용납하는 쪽으로 가니까 그 진가가 이제 발휘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처음에 그 소리 들었을 때 화가 나가지고
정말 어떻게 다른 건 몰라도 내 가족을 건드려?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안 당했다고 저보고 하는 말이 그래요. 김 목사님,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용서하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용서가 됩니까? 안 돼요. 저보고 강요하지 마세요. 사모님, 저 강요하지 마세요. 용서라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 소진 간사한테 말했으면 시험 들까봐 할 수 없이 우리 사모님한테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피해자한테 용서라고 강요를 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제가 용서라고 강요를 법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용서로 자꾸 강요를 하니까 저를 더 나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저를 범죄자로 취급하는 거예요. 용서 안 하면 큰일 나는 사람으로. 그래서 강요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으면 함께 공감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본인이 용서할 수 있게끔 기다려 주십시오. 그런데요, 내 자신이 용납을 하지 않으면요, 내 가슴이 굳어집니다. 내 마음이 돌덩이가 되어버립니다. 내 마음이 돌덩이가 되고 내 가슴이 굳어지면요, 어떤 것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느낄 수 없다는 것이 뭐냐? 제가 깨달았어요. 어두움에 머물러 있다. 이것을 저는 발견했어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상황이 왔을 때에 여기에 계속 묶여 있으면 내 가슴이 돌처럼 바위처럼 딱딱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머물러 있을수록 나는 어두움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고 어두움의 삶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두움에 계속 있으면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사단으로부터, 마귀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두움의 종으로 길들여진단 말입니다. 가스라이팅에 길들여지면은 정말 헤어나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헤어나야 합니다. 벗어나야 합니다. 제가 오늘 코헨이라는 그 가수의 노래를 한번 들어봤어요. 만약에 제가 코헨이라는 가수의 노래를 들었으면 목사님이 저런 팝송을 들어 이럴 거예요. 팝송이 아니라 미국 CCM이에요. 영국 찬양이에요. 근데 무식한 사람은 목사님이 왜 세상 노래 팝송을 듣지 이러는데 아니에요. 그 노래 가사 중에 보면요, 인생은 항상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상처와 상처 아닌 것에 근데 틈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틈새라는 말 알죠? 갇혀있는 어두움에 이 상처에 있지만은 그래, 금이가 있단 말입니다. 금이가 있으면 이게 뭐냐? 그 금을 통해서 새어나오는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 틈새가 바로 빛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지요. 틈 사이에 빛이 있다. 이것이 바로 용서라는 겁니다. 용납이다. 이 용납이라는 빛의 통로로 빛을 밝힘으로써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 내가 계속 용서하지 않고 용납을 하지 않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피해자적인 삶만 계속 눌려 살고 있다. 상처에 눌려 살고 있다. 나를 가해자한
그 사람만 더 좋게 되어진다. 그 사람이 내 삶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빨리 여기에서 벗어나려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자유로운 삶을 위해서 용서를 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용납하기 어렵지만 내 자신의 딱딱한 돌처럼 되어버린 가슴을 이제는 다 뽑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살을 돋아내게 해서 우린 자유함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딱딱했던 이 돌들 한 개씩 던지십시오. 빼내십시오. 빼내면은 거기에 부드러운 살이 돋아날 것입니다. 자유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는 빛의 안테나를 비추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잘생겼거나 못생겼거나 뭐 배웠거나 안 배웠거나 이렇거나 저렇거나 누구나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납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저지른 범죄는 우리가 용납할 수는 없지만 그 외에는 다 용납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범죄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범죄는 밝히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왜? 그 사람을 위해서 자꾸 숨겨두면은 그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용서를 받으면 바로 고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용서를 해주면 이것이 습관화가 돼가지고 계속 범죄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라도 처벌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때도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찬송하도록 우리는 전도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둠을 밝히는 참된 빛을 복음의 빛을 비추시길 바랍니다. 오늘 13절 결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나오는 그 기쁨, 믿음에서 나오는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우리 한비선교교회와 성도님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부족하고 못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떻든지 간에 참 부족한데 교회로 부름을 받은 저희들 서로가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에 하나님 정말 용납과 용서가 있는 은혜의 물결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지키고 많은 사람들이 찬송하도록 전도하고 어둠을 밝히는 참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